잔잔하게 부르시는 음성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일 거예요. 제목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두십시오. 롬8 28 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롬8 28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기 왜 모였어요? 이 귀한 일요일 쉬고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텔레비도 보고 쉬고 싶은 시간에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아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겁지 않다. 하나님은 막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이거 지켜, 이거 안 하면 너는 지옥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오늘 성경 말씀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오늘 진짜 한참 성경 말씀 많이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과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걸으라 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영생이죠. 줄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꼭 우리 크리스찬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35,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분의 명령은 뭐예요? 내 아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분의 명령은 뭐냐?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별로 같아요. 이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100%가 뭐냐? 예수, 내 아들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유일한 명령이 내 아들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위에,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여기에서 원래 목적대로예요.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내가 낳았다 하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끝발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니까 조금 우리는 좀 대우가 좀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다인들의 관습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유다인들의 관습은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나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은 아들이나 똑같이 상속해 주는 거예요. 상속이 아주 동일해요. 그 상속의 조건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닌데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줍니까? 옆집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우리 아들은 좀 찌질하니까 옆집 아들한테 내 재산을 상속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을 받을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로 입양되게 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속해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 살아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하시고 대속하시고 상속해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이 말씀이 길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서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그 설교를 들을 기회도 주시고 성경을 볼 기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 얘기는 참 전설 따라 삼천이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우리는 다 저기 조상이 원숭이야. 그리고 우리는 아메바에서 나왔고 그 조그만 세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커져서 꼬랑지 달려서 막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걸어다니다가 원숭이처럼 됐다가 이제 사람처럼 진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거를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엔 두 부류로 딱 갈라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해도 냅두시고 예수님을 욕해도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받아들여도 그냥 우리의 선택에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겨주세요.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예정, predestinate,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입양되게 하셨다. 자, 1장 5절 자신이 뜻하신 참 기쁨에 따라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시고 예정하셔서 입양하시고 자신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느니라.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부함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예정, 그 다음에 대속,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상속이 나오죠. 이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친히 목적하신 바 자신의 참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정확히 분배 사역의 때가 되자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 곧 그분의 안에서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 곧 분배 사역의 때가 되자. 원래 이 복음은 유다인들에게만 주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처음엔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오직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만 왔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중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 사역의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그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때가 되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으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창구 일원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이외에는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같은 이방에게도 나누어져서 우리가 듣게 되고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 기쁨에 따라 자신의 이 신비의 뜻을 다 알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에게 다 나누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모으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이 자신이 뜻한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상속을 얻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에 대한 뭐가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택하신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자를 예정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니까 천국을 다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많은 형제 중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죠. 우리도 그 첫 열매에 속한 첫 열매예요. 많은 형제 중에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우린 그분께 속해서 같은 첫 열매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의롭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의롭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 죄가, 내가 너를 보니까 흠이 없구나, 죄가 없구나, 눈같이 깨끗하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같이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즉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얘기하고 있죠. 예,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천지 창조 전에, 무슨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살다가 별짓 다 하고 죄 짓다가 언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것,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예?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알고 있고 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나오죠. To them, 그들에게,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all things, 모든 것들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 for good, 선을 위하여. 굿은 우리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굿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래서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 무엇을 위하여? for good. 그것을 위하여.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아서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애들도 좋은 학교 가고 남편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만사형통하는구나. 이게 만사형통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이게 다 그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 all thing은 뭐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건강할 때, 병 들었을 때,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모든 인생 여정에서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병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르는 종착역에는 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사업이 망하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누가 병들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냐?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100% 좋은 일만 있더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무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즐거움과 시험과 환난이 다 무엇을 향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그 끝이 선을, 다 그것이 결국은 선을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조금 다르죠. 세상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나중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생지사,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이 세옹지마 얘기 알죠? 어떤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암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집을 나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말이 없어져서 속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이 없어진 것이 그게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랬더니 말이 순말을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이 나가서 순말을 끌고 들어왔으니 그 재산이 2배로 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세용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나쁜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순말을 타고 씩씩하게 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되다니.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했더니 전쟁이 났는데 이거 불구라서 전쟁에 못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지사는 너무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무 기뻐해도 너무 기뻐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네. 전혀 다른 말이죠. 이거는 인간의 끝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론은 선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지사 세용지마 아니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위로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인생에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엄청난 환난과 시련의 때도 있지만 맨 끝에 가서는 선으로 정해져 있다.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이다. 그 상속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고 영원한 안식을 상속으로 받고 막 부자 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힘들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 우리 인간의 행복은 잠시 머무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 끝, 성도의 그 제일 마지막 끝을 선한 것으로 확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괜히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예? 아니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악하면 더 악하게 살고 말이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거 잘못됐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늙어 죽어도 때로 병들어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믿고 그때 우린 지금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면 좋지만 혹시 죽은 후에라도 내가 부활할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어서 썩어가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쭈글쭈글해지고 조그매져서 병들어 죽을지라도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우리에게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이 딱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이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만사 형통과 행복과 그 꽃길만 걷게 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슬픔과 고통을 거기다가 싹 첨가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꽃길만 걷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시지 왜 환난과 시험의 길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예.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셨다며요. 그 안에서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죠. 나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고, 아들은 전적으로 봐주잖아요. 예? 요즘 같은 내로남불에 막 아들은 뭐든지 해가지고 제가 부정 입학도 시키는 판인데, 예? 아니 하나님은 아들을, 심지어 그 아들은 죄를 진 적도 없어. 의로운 아들.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아서 고난을 맛보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고 다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함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공평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우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막 하나님에게 넋두리한 때가 있었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케 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사 완전케 되셨은즉 너희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나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뭘로 순종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치 않아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성도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죠? 하늘의 영광.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이 놓여 있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 부름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정착케 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얘는 내 아들이니까 모든 거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때리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 멋대로 내버려둡니까?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더 예의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엄격하게 훈육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단련하시고 이기게끔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끔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은 영화 속의 주인공은 처음에 이렇게 행복한 딱 삶이 나와요. 주인공이 행복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환난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아내가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죠. 어려운 고난과 위험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끝에 주인공이 다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잃어버렸던 가족도 다 찾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영화의 끝처럼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다면 그 주인공의 그 고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끝에 다 이기고 다 행복하게 되고 다 찾고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의 결말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사가 이게 오히려 스릴 만점의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러지? 난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는다. 나에게는 좋은 것이 정말 하늘의 모든 그러한 보상과 하늘의 보화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용기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시고 그 끝을 선한 것으로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정에서의 모든 희로애락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이미 정해진 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세대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구원받고 편안하게 천국 가려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시험이라는 말이 너무나 싫어요. 요즘 세대, 여러분 우리 선배 세대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 베너 코바디스 같은 거 봐보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편안한 세대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환난 안 당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지체들에게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이렇게 채찍도 주시고 단련도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뒤에는 너희를 완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완전히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정착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사 동안에 가장 어렵고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